할렐루야. 이제 금년 한 해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 되겠고요. 오늘 그 성탄절,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의 사랑의 현현, 하나님이 인간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행복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일전에 한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몸이 불편하신,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이 어려워서 요양선생님들이 돌보시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요양선생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저 어르신들이 날마다 기다리시는 것이 있대요. 사실상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 거의 버림받은 것과 똑같은 깊은 중병에 걸려있는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살아계실 때 자녀들 얼굴 한번 보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기약 없는 기다림,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일간지에 났던 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외로운 죽음 고독사. 작년에 3,378명, 남자가 여자보다도 5.8배나 많았다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누구의 돌봄도 없이 홀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3,378명이요. 그 가운데 50대와 60대가 58.6%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는 발전되고 삶이 윤택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가구들 가운데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가 716만 6천 가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또는 아내나 남편이 사별하고 혼자 계신 분들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은 고립감에 휩싸이게 되고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주위와 전체적으로 다 단절되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홀로 병들어서 홀로 죽고 며칠 지난 뒤에야 발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들의 모든 삶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많은 세금을 수탈당해야 했고 로마 황제를 마치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를 받으니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다가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로마의 권력층과 결탁해서 종교 지도자라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평민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다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횡포에 대하여서 이것저것 다 싫다고
은둔 생활에 들어갔던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고요.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다시 뺏기 위해서 투쟁하는 열심당 당원들도 있었어요. 이와 같은 혼탁한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오랜 기다림,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올 것인가 하는 오랜 기다림, 그 세월이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한 끼 밥이나 한 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위로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위로의 손길을 펴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위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로 가득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는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고통 가운데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들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복음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째 되던 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 21절에 보면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라고 하였으니 예수란 이름은 이 땅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하였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으니 예수란 이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그대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렇게 외치셨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 그대로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어 오늘 또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지나서 아기 예수는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습니다. 모세의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의하면 8째 날에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를 낳았던 어머니는 다시 정결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아이를 낳은 산모를 말합니다. 또 33일을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찰 때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므로 아기를 낳으면 적어도 41일 동안은 깨끗하게 정결을 유지하고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마리아도 이 정결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준비해야 될 2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2가지 제물, 첫 번째 번제를 위한 제물이 있고 또 하나는 속죄제의 제물 2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야 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새끼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를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가난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한 마리는 번제의 제물로 삼고 또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물로 삼아서 정결 예식을 다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놓았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리아가 준비한 예물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산비둘기 한 쌍 2마리죠. 또는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하러 갔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참 가난했구나. 어린 양 한 마리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부유한 집, 지체가 높은 집 그런 데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도 감당하지 못할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께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높으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에 성전에 미리 와서 이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는 성령이 그의 위에 항상 계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오는 바로 그 시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만남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27절은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지시를 순종하여 들어갔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어쩌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진정한 위로를 줄 것인가 아마 유심하게 살폈을 것입니다.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열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마침,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시몬은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줄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음성을 듣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을 보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오랜 기다림의 그 축복이 지금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몬은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였습니까?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그냥 범상한 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만민 앞에 예비되었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마음이 괴롭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방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시몬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어서 시몬은 이 예수가 앞으로 당할 고난도 예언합니다. 34절을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실제로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던 자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까? 불법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는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라 하는 예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서늘이 낭자하고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아들의 모습, 자기 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인도해 주셨지만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져가는 그 현장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예수께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만 이제 내가 죽고 나니, 그때 마침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을 듣자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분을 섬겼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내 아들 예수가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에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나 너무나도 가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이 예수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임마누엘 이름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있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외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원수들에 의하여서 붙잡혀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14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수많은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는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 기근, 지진, 각종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출몰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징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이니 그날이 임박하였습니다. 임박하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데가 없습니다. 빨리 죄악된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의 손에는 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죄에 빠진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러 주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주를 알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각자 맡은 직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위로, 다함이 없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십시다.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영접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